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봉독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되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밤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한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가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그니피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우리가 부를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바스찬 바하, 그다음 비발디, 또 존 루터 이런 사람 유명한 곡들이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아주 이 마리아 찬가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사실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준비를 했는데 우선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 찬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1장의 앞절에서부터 우리가 26절부터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말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황, 이 마리아 찬가가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른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15살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잉태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래서 그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을 자여 하면서 30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3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이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1년간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동정녀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상태죠. 그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잉태해서 낳은다, 예수를 낳은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고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돌에 맞아 죽이게 돼 있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로 가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 주시라. 이제는 점점 그냥 예수라고 하는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두렵고 떨렸던 마리아의 마음이지만은 마리아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공부했죠. 마리아가 누구의 후손이었죠?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바세바를 통해서 난 맵째 아들, 셋째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잖아요. 나단으로 쭉 이어지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요셉하고 이어지면서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단과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후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죠? 그래서 나단과 솔로몬의 후손에서 나와 있는 이 마리아에 의하기 때문에 쭉 여기는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서에 대해서 능통해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리아의 입장은 벌써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대충 흐리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메시아라는 것을 예측은 하지만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단 말은 남자와 요셉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거라, 여기까지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5절에 한번 보고. 그러더니 이제 천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라. 아주 중요한. 이제 이게 뭐예요? 성육신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 중에서 성육신의 신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일컬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는 어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썩 마음이 그래도 아직도 좀 불편해요. 왜? 아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계속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에게. 왜? 이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거룩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는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준 게 뭡니까? 3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중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너의 친정 누가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몇 개월째 지금 현재? 6개월째예요. 6개월째. 근데 이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누구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임신할 수 없다고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벙어리 만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 성령의 메시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예요. 잘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됐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도 얼른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 내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애를 낳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나, 사무엘.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 노래가 이 오늘 말한 마그니피케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의 모형이에요. 같은 의미로 거기에서도 다윗 왕에 대한 예표가 나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왕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에 찬송을 드린 그 한나의 그 노래가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본문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구약에서 3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했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보라가 가나안 전쟁에 이겨가지고 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 가장 중요한 노래가 여기는 한나의 노래. 이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무엘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난 그 한나의 노래의 모태를 지금 누가 여기 나타나는 마리아가 그 노래로 연결되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됐다는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듣고 이제 15살 먹은 처녀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긴 알겠는데 도저히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고민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멘토,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마리아의 마음을 가장 이해해 줄 수 있고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엘리사벳인 거예요. 왜? 도저히 얘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얘를 낳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있는 그곳을 지금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한나를 사무엘을 주시는 한나의 그 역사를 구약의 역사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애를 낳게 하신다는 거죠. 자,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지라.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어떤다? 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엘리사벳의 사가라는 어땠어요? 거부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지만 마리아는 성령에 의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여종입니다. 벌써 달라.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여종이 오니, 벌써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39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저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여러분 그림 그려지죠? 빨리 간 거예요, 빨리. 왜?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엘리사벳 가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의하러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우리가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가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 마을이 뭐냐면 지금 현재 마리아는 어디가 있죠? 마리아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고지하는 것이 여기서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실질적으로 수태고지의 그 교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주셨던 그곳에 실질적으로 수태고지의 교회가 있어요. 나사렛 지역에가. 근데 나사렛은 여러분들 한 2,000명도 안 돼 인구가 아주 작고 또 이게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남유대는 이방인이 섞이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바벨론 아수르 할 때 섞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아주 천시받는 곳이에요. 나사렛이 아주 그냥 불쌍한 지역,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여기 있는 스가라는 직업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엘리사벳에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유대라고 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실질적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 105km가 돼요. 엄청나게 멀어요. 또 그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데는 또 예루살렘에서 한 7km 떨어졌어. 엔켈렘이란 엔켈렘. 그 엔켈렘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건 뭐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한 100km가 넘기 때문에 지금은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나귀를 탄다든지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가도 3, 4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거기 가면 이 엔켈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은요.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앞에 보면 2명의 여인이 동상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배가 조금 더 많이 나왔고 한 사람은 살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짝 나온 게 누구고? 마리아고 많이 나온 게 누구고? 엘리사벳. 6개월이니까 임신 6개월이니까 그런 동상이 실질적으로 엔켈렘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빨리 지금 어디가 마리아가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지금 찾아간 거예요. 자, 그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란 말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엔켈렘이란 엔켈렘 지금의 엔켈렘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4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마리아가 만약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와서 하면은 어때요? 응? 이 정신 빠진 거사 너 어디 가서 임신하고 와가지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친족이니까 마리아는 15이고 여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어떤 여인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니까 그 마리아를 본 게 아니라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 잉태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영안을 놓고 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엘리사벳 딱 보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여자 중에 마리아야 네가 어떤다?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사벳이 낳은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6개월 먼저 어때요?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이렇게 복중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미 누구는 엘리사벳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머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사벳, 성령이 사람이 알아보듯이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잘 찾아가야 돼. 온통 입술에 불만과 비난과 누구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의 인생도 마리아처럼은 안 돼도 누구처럼 엘리사벳 같은 여인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엘리사벳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누가 어려움 교통 속에 있을 때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누구를, 마리아를 얼마나 위로해 준지 몰라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벌써 달라.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냥 자기 조카, 친족에 대한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마리아로 정말 존중하게 복 중에 복으로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할렐루야. 그런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45절에서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엘리사벳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지금 이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속박된 지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어때요?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망절,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누가 오기를 원합니까? 해방자. 로마의 통치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왕, 유대의 왕의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여기에서는 어때요? 그 왕의 메시아가, 마리아가 잉태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왕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태어나는지는 성령님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봐야 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나사렛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인데 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라서 30세 동안 내내 목수와 같이. 근데 여기는 목수의 그 직업이 한직이에요. 자, 나사렛 지역은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어려운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0년 태어나셔가지고 생활하셨던 그 나사렛 그 지역에서 목수하시면서 아버지 도우면서 그 나사렛의 불쌍하고 어려운 소외되는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서 삶들을 살아가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와 과부 나거나 피곤한 고난받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편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뭐가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뭐라고 그래?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했던 그런 지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도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비천한 곳이. 근데 그런 비천한 곳에 살고 있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탄생할 수 있겠냐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 노래가 마그니피켓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 이 노래가 이제 본문에서 46절부터 나옵니다. 46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5절까지가 이제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있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이게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한나의 사무엘상 2장 1절 11절에 나와 있는 한나의 찬양에서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똑같아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찬가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곳이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내리치신다는 엄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민족과 전 윤리를 위한 메시아의 사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러분 여기 보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요. 이 내용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비가 나타나죠. 성육신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의 탄생의 신비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15살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가 구약의 역사를 쫙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 5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아브라함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의 역사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역사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한 것까지 모든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48절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자, 이 비천한 가운데 들어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천한 나사렛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이 여인 마리아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비천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여, 여기에서 주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도 죄인의 한 사람인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죄예요.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의 찬가도 보면은 내 구주를 기뻐한다. 마리아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대속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동정녀로 탄생했을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만세 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비천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귀하게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비천하고 우리가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약한 사람을 통해 들어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표시해놨죠. 264페이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히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정말 겸손하게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극분을 갖는 마리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자 49절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십니다. 51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시고 여기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는 뭐냐면 헬라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론을 앞세우면서 했던 그냥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뭐 지식 있는 척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어떠신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한 거 교만인 거 교만. 교만이 가장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죽음의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교만한 자 흩어버린다는 하나님께서. 자 그러시면서 또 52절 뭐라 합니까?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밑에서 하는 게 위에서 내려치신 거예요. 교만하고 권세 있다고 하면서 거드름 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벌하시는 거예요. 어떤다 내리치셨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못한다 비천한 자를 어쩌신다 높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자 바벨탑 사건 있죠? 예수님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할 때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린다고 하는 거는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때 비천하고 약한 저희들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좋으신 주님의 그 한없는 헤세드 은혜와 사랑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53절입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한없이 배가 고프고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기도를 할 때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빈민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줄이는 자를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어쩐다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고 부자는 안 좋아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를 나누는 척도의 개념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나 가난하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그거는 악인이고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세요. 엘리사벳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고위직이에요. 이 고위직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누구를 세례 요한을 잉태한 권한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또 한없이 가난하고 부족한 마리아지만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에 의해서 예수의 탄생을 주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교만한 거만한 불순종의 사람들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한다고 해서 다 저주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흘려내려보내는 그런 멋진 깨끗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4절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여러분 긍휼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고 죄 씻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궁유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토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궁유리라고 하는 거는. 이 궁유 똑같이 마리아도 뭐라고 합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유리 여기고, 그 다음에 더 귀한 거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시되. 할렐루야. 이걸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의 지배받죠. 바벨론의 지배받죠. 또 어때 여러분들? 헬라의 지배받죠. 로마의 치하에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니까 끊임없이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치고 하다가 마지막 다 어때요? 마지막에 중간사 400년 동안에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시작 400년 동안 하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다 포기하신 거야. 포기하신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에서 역사하시고 로마에서 역사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철권 정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사 이 고통의 아픔을 기억하사, 기억하신 것, 신실하신 기억,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억을 갖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예요? 기억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들, 이건 뭡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한 마리아를 통한 요셉의 가문의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생명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발을 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를 만드는 가정과 민족과 전 세계 인류를 연결시키는 메시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대강절 우리가 셋째 주를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대림절 넷째 주 성탄주일이 연결됩니다만은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사야 6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48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얻든다.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산상보훈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팔복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자는 어떤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해하며 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이 노래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과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마리아의 비천함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놀라운 가정과 그 이스라엘과 민족의 구세주 메시아의 역사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말해야 할 찬가 마그네 피케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